하나님의 하실 일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꿈과 해석을 능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계시의 정신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과 번민입니다. 첫 번째 꿈은 2장에서 나오죠. 금신상에 대한 꿈이었고, 두 번째 꿈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바로 큰 세상 중앙에 있는 한 나무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도 많고, 그래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짐승들이 그늘에 있었고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였다. 나무가 자라서 경고해서 그곳은 하늘에 닿았다. 그런 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찍습니다.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도 떠나게 하고 새들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만 남겨놓습니다. 그 그루터기조차도 바로 철과 놋줄로 동입니다. 이런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정기에 찾아온 두려움과 번민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흔히 찾아오는 일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업무 혹은 정복 전장에서 해방됩니다. 어느 정도 국가가 안정이 되었겠습니다. 정복 전쟁을 끝내고, 그래서 이제 궁궐에 머물며 안정기에 접어들어갈 그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강할 때, 왕국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또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4, 5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다.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번민하였노라. 네.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그때 2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마고스라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7절,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겠다. 알게 하지 않고는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꿈 역시 외형상 왕국의 정복전쟁 끝나고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느부갓네살 개인적으로도 할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쩌면요, 완벽한 삶을 살게 될 때 사람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괜찮을까?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번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다 가지고 있지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벌써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헛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과 왕이 자기도 빼앗았다면 자기 자신도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국과 왕이 유지했다는 불안과 공포 등의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자금성 그 청나라의 황제들은 자기 그 왕궁 안에는 나무 한 그루를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자객들이 숨어들고 숲에 숨어들까 해서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날마다 침실을 여러 곳에 두고 옮겨다니면서 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상에 있는 사람이 불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은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물질은 돌고 도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내게는 영광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물질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물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나는 물질을 쫓은 적이 없습니다.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공급자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루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아버리시면 생명을 거둬가시면 아무리 훌륭한 궁궐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안정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정말 통치 절정에 있는, 어쩌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이렇게 같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정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4년제잖아요.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 푸틴 이런 분들은 장기 집권합니다. 공산주의 특권이겠지만,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4년 연임해봤자 8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4년이 2년 차 접어들면서 다시 이제 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물거품과 같은 권력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도 왕국을 통일한 뒤에 시험이 오지요, 그죠? 왕궁에 있으면서 시험이 옵니다. 궁궐에서 한가히 시간을 보낼 때에 그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죠. 전쟁터가 아닌 궁궐에서는 영적 겨름을 주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다윗은 결국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우리아를 부르지만 우리아는 군대 장관과 군인들이 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난 아내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거 야근 생각입니까? 너무 야가 빠진 생각이잖아요. 아니 자기 자녀인데 우리 아들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아는 그냥 가니까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를 화살에 맞아 죽게 하고 다른 사람을 후퇴해라. 이게 왕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미 죄를 짓기 시작한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죽음까지 간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과 다윗 둘 다 교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회개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음을 시편 51편에 보면 정확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가와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타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약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속이 좀 편할 겁니다.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면 살수록 더더욱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가 있습니다. 죄가는 페시아라고 해서 반역죄입니다. 우리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있습니다. 이는 영어에 보면 iniquity라는 말을 쓰는데, iniquity는 뭐냐면 성격 자체가 왜곡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에 잘 들게 되죠. 시험 자주 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의 성격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바로 죄악과 죄와 죄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해서 자기는 죄인이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왜곡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성품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기 자신의 죄를, 그래서 다윗만큼 자기 자신의 내면의 죄를 정확하게 바라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자 위대한 회개한 죄인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51편 2,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겸해서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렇습니다. 허물이나 죄나 마찬가지로 반역죄, 그리고 매일같이 짓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밥을 떠 먹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다윗은 말하는데 그런 허물의 죄, 반역죄에 대한 용서받은 사람, 그 용서받은 내가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은 이건 카파르라고 해서 덮다라는 뜻입니다. 속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속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다윗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거나 잘못했을 때 주님께 회개하는 자세가 아님을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쭉 그 길로 그냥 간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이 증거하기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시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왕에게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길을 가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이유는 적당한 선에서 자기 욕심을 멈춘다는 겁니다. 자기의 탐욕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거룩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습니다. 거의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기도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포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점잖은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건 알 수가 없죠. 세상 권력 정상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공한 사람조차 부귀 영화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실은 다 사로잡혀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뭐 다 가지고 있으면 아주 평안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가지고 살면 평안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 늘 불안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불안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는 불안입니다. 그 해결할 방법은 회개한 죄인으로서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참 평강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만과 교만의 절정에서 왕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참 은혜가 크죠.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광인이 되어서 산과 들로 7년 동안 헤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 후에야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권자의 정상에 있는 사람의 두려움과 거룩한 신의 사람 다니엘, 소년이고, 이때는 나이가 좀 많은가요? 하여간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정복자입니다. 한 사람은 붙들려온 포로 신분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누가 더 커 보입니까? 당연히 다니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과 함께 섰을 때도 사람들은 처음에 골리앗을 주목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로 다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다윗의 죽인 자가 만만이로다. 왕보다 더 높이 다윗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과 함께하는 예수님,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보십시오, 포로에게 꿈을 고해서 아뢰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은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하늘까지 닿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하늘까지 닿는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왕국의 교만함이 하나님께 닿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벨론 왕국이 바로 바벨 지역에서 지어진, 바로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헤브닉이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동양인들은 인간 권세의 흥망을 한 나무라고 상징으로 묘사하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습성이나 생각을 따라서 성경에도 그대로 그런 환상을 보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장대하고 아름다운 나무는 말할 것 없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의 왕들에게 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꿈은요, 왕이 특히 꾸는 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흥망, 성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반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웅을 숲속에서 높은 나무로 비교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으므로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이 환상은 그 자신을 가리킨다고 상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 아하수에르 왕은 말입니다. 헬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올리브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올리브 가지대로 온 땅 위에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이 뭐냐면 그 왕관을 쓰고 있죠. 그리고 온 땅이 뻗어 있는데 그 왕관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장춘몽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인간은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가 안 계시니까 그 길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돌이키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감사하게도 늘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줄 안다는 겁니다. 회개할 줄 안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페르시아 왕, 전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스티아게스 페르시아 왕이죠. 엄밀히 말하면 메대 왕입니다. 그가 꿈을 꾸죠. 자기 딸 만다네가 아들을 낳기 전에 꿈을 꾸고 낳은 후에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근데 만다네가 자기 딸입니다. 소변을 보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모든 도시와 아시아 전역에 홍수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한 그 포도나무가 만다노의 자궁에서 자라나더니 아시아 전역으로 또다시 뻗어나가는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며 꿈 해석자들이 있었는데 마고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만다네가 낳은 자식이 할아버지를 반역하게 될 것이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까지도 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티아게스는요, 자기 딸을 멀리 평민 캄비세스라는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바사 사람이 메뎃 사람이 아니죠. 메뎃 사람이 아니고 바사 사람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염소가 나오잖아요. 양이 먼저 나오고 염소가 나오는데, 염소의 뿔이 어때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양이 먼저 나오죠. 양이 보니까 뿔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짧은 것이 메대고 긴 것이 바사입니다. 그런데 하필 시집 보내는데 메대 사람에게 일부러 안 보내요. 자기 왕국을 차지할까 봐서. 그래서 바사 사람에게로 시집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사의 캄비세스라는 사람에게 시집 보냈는데, 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한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가 나중에 페르시아를 완전히 통일합니다. 그래서 바사, 퍼시아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 그것이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리고 만다네가 아들 고레스를 낳자 자신의 신하 하르파고스에게 이 아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손자지요. 그런데 이 하르파고스라는 신하를 죽이지 않고 시골 산속에 있는 소칙에게 보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소칙의 아들이 죽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이 아이를 키우게 되죠. 근데 이 손자 고레스가 10살이 되더니 친구들하고 연극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역할 분담을 다 해줘요. 자기는 왕이 되고 신하들로 다 만들어 놓고 역할 분담을 하는데, 그중에 신 하나가 잘못하니까 아주 죽을 정도로 패줍니다. 이 소문이 어디 할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이거 틀림없이 이거는 내 손자다, 내 외손자다. 그래서 이제 그 손자를 찾아서 딸에게로 돌려줍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고 메데 바사를 통합해서 페르시아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만다나의 자궁에서 자라는 포도나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성경에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왜 나의 목자라고 했을까요? 목자에는 악한 목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레스는 선한 목자로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례에 걸쳐서 붙들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3차례입니다. 3차례 멸망당하고 1차, 2차
다 달라요. 여호야김 1차, 여호야긴 2차, 시드기야 3차, 3차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이 구레스는 다시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선한 왕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이란에 있는 그런 리더들은 악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죠.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권세와 왕권은 하늘에 닿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10절 11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성과 대를 쌓자, 도시를 건설하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바로 하늘에 닿았다. 그의 권세가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쓴 것뿐이지 사실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루시퍼나 그의 부하들, 그를 따르는 자들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는 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력을 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아기들을 키울 때 어때요? 독립심이 좀 강한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많이 불러요. 우리 딸도 늘 그러더라고요. 엄마! 유진이가 맨날 그래요. 우리 아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이름을 잘 안 부르는데 걔는 자기 이름을 자주 부르더라고. 자주 독립이 강한 아이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우리끼리 뭉쳐보자. 여러분, 우리끼리 뭉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서로 잘 섬기면 저절로 뭉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견이 들어가고 인간의 이견이 들어가고 다른 생각이 들어가니까 당을 짓게 되는 거지. 사실은요, 우리는 당을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도 아닙니다. 바울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루시퍼가 어떤 계획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예, 그렇습니다. 인간 권력은 지금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다고 보십니다. 다니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권력을 보면서 현재의 권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높아져서 하늘의 권력에 오르고자 하는 것, 이런 바벨탑 교만이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에도 있고 오늘 이란의 지도자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한국의 지도자나 미국의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일단 권좌에 올라가면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그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부친이 시작한 바벨탑을 누가 완성합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이 완공하게 됩니다. 바벨탑은. 그리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그 영역을 회복할 것이다. 그 교만을 따르다가 독재자로 결국은 미국의 이용만 당하고 자신의 국민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자,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습니다. 만민의 식물이 될 만했다. 이것은 만민을 통치하는 그 권력을 말하겠죠. 그리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했습니다. 백성에게 미치는 왕이 바로 은총입니다.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물을 혈기 있는 자가 거기 식물을 얻더라. 그것 안에 사람을 위한 식물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쉐클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느부갓네살의 권세 아래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세가 한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 사건은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시도는 바로 권력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패권 전략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중국몽입니다. 앞으로 2050년까지니까 뭐 한 30년 아닙니다. 6개 전쟁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을 제패하겠다. 6개 전쟁의 첫째 대만입니다. 중국을 통일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인도,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그리고 몽골, 러시아. 이것이 바로 중국몽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제패하고 세계를 컨트롤하기를 원합니다. 한반도는 이미 북한을 통해서 어쩌면 패권 전쟁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화학무기를 사용합니까? 그래서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현재까지 8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그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같은 권력 잡은 강대국들의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 사이 아직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권세 아래 하나 되려는 노력들이 강대국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아사드 정권이 말입니다. 황무기 사용하는 것을 국제사회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참하게 자국민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았죠. 만일에 내전 초기부터 개입을 했더라면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그럼 말할 것 없이 베트남 전쟁도 32년인가 가지요. 그것도 그 군산복합체 들이 바로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지속을 했던 겁니다. 아군에게도 팔고 적군에게도 팔고. 그래서 32년 갈 전쟁이 아니죠. 나중에 인도 차이나 전쟁이라고 해서 확대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전쟁이 없었습니까? 6.25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시리아가 바로 그런 내전에 휩싸인 것은 이들 강대국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간인들의 살상, 난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시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시리아는 여러분 성경에서 성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 강대국들은 각국의 이득을 성취할 때까지 시리아 비극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세계의 민주주의나 인권을 막는 세력은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미국과 바로 서방 세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를 보실 때 독재자 그 사람만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독재자가 독재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 통치자는 단순 대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르코스였나요? 그리고 카다피도 있었고, 이런 독재자들 사실은 다 그 엘리트들이 사용하는 고의입니다. 고의는 꼭두각시 인형 정치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시리아도 현재 마찬가지인데, 이들 대리인들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근절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을 때는 외부 후견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랍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내부 대리인 독재자가 아니라 외부의 후견인,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프리카 통치자가 국제재판소에서 한 증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 범죄자의 조수이다. 그 진짜 범죄자는 외부 후견인이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거부했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핵을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제거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링컨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이나 암살되었을 때 바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암살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조차도 국민들이, 아랍인들 말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조차도 사실은 아랍 국가에 민주주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을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한반도에 다시 전개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6.25 전쟁을 겪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들이 그레이트 컬링에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인구 학살이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엄청난 많은 절반 이상의 숫자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분단된 이유가 강대국들의 패권 야욕 때문에 분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 분할 방치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얄타 회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츠담 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미국과 영국과 그리고 소련 3개국이 3명이 만나서 남북한을 나누자 30분 만에 결정돼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형과 지리적인 여건 상관없어요. 38선은 그냥 쭉 한 겁니다. 이 그림 그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38선은 이 3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느부갓네살 같은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쭉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형에 관계없이 그냥 일자로, 거의 한번 여러분 38선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어떻게 그어졌는가? 일자로 쭉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을을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30분 만에 결정해서 거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혹시 형제들이 없습니까? 북한에 형제 자매가 없습니까? 수많은 부모와 자식 그리고 일가친척 형제들이 생이별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38선은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적대 국가가 된 것이 바로 이 강대국, 바벨론 같은 강대국. 그래서 세상 국가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과 북한은 강대국들이 그려준 대로, 그래서 북한도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의 동족입니다. 그려준 대로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은 공산국가에 속하게 되어버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누가 통치하느냐에 다르죠. 거기는 소련이 통치를 하게 되고 위임 통치를 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위임 통치를 합니다. 남한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그들은 지하 속에, 토굴 속에 숨어서 지금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 지금까지도 놓여 있습니다. 자,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들 또한 바로 그들은 세상 중앙에 서 있는 한 나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 권력 말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세상 중앙에 큰 나무가 잘려 나갔습니다. 가지는 찢겨버렸습니다. 잎사귀는 떨어버렸습니다. 열매는 해치고 짐승도 떠나갔습니다. 새들도 가지 쫓겨났습니다. 그 나무는 뿌리만 남습니다. 페르시아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처럼 페르시아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죠. 이란 핵 합의를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깨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대의 그 제국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의 패권 싸움, 또 예외가 아니죠.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복합체 혹은 월가, 국제금융그룹이죠. 자기네들 아젠투어라고 합니다. 엘리트라고 하기도 하죠. 다국적 기업이 중심이 된, 그래 이 사람들 또 다른 말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들은 바로 숨은 기득권층으로서 정치권을 조종해왔던 사람들. 그래서 그동안 어떤 부시 일가라든가 클린턴, 오바마 항상 꼭두각시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한 통속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 세계 미국 주도의 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6년 권력의 정점에서 아프가니스탄전을 일으켰죠. 이라크전,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 그리고 무기 수출을 통한 이익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한국 전쟁도 그들의 무기 시장이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여러분 남북한을 대치시켜 놓고 군산복합체가 계속 무기를 팔아왔던 거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무기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부터 많이 들어오고 미국으로부터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무기를 팔았을 때 누가 수익을 얻을까요? 당연히 군산복합체. 여러분 군산복합체는 군대와 산업이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2018년도에 미국 국방부 지난 1월이죠. 기존의 반테러 전쟁 대신에 장기 전략 하나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미국의 장기 전략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어디 중동 지역에서.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지난번에 우리 보셨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어떻습니까? 서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는 동진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장기 전략이 바로 여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에서 말입니다. 반 IS 테러전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내전을 계속하는 것으로 중동, 이것을 신냉전 전략이라고 합니다. 신냉전. 중동의 신냉전 전략이라고 하는데, 항구적인 갈등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미군이 장기 주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러시아는 뭐라고 합니까? 시리아 정부가 원치 않은데 너희 군대가 왜 와 있느냐? 이제는 IS도 없어졌으니까 너희들 철수해라. 그런데도 철수하지 않습니다. 항구적인 갈등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시리아 철군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이 딥스테이트, 이 세력이요, 시리아 정부에 화학무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알라사드 정권에 지원을 해서 알라사드 정권이 자국민에게 사용하게 되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얼마 전에도 보셨지만 영국, 프랑스와 합동으로 최초로 합동으로 연합 군사 공격을 감행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장기전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자, 시리아 내 이란군 기지들과 인프라 겨냥해서 폭격한 거, 지난번에 우리 영상도 보면서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연합군이 공격한 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미국과 영국의 공격이 시리아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런 정보가 있어요. 미국 정부가 시리아 폭격하기 전에 러시아에 미리 통보했답니다. 폭격하겠다고. 그래서 시리아 내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군과 이란군은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알라사드 정권하고 러시아하고 이란이 같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알라사드 정권의 군인들도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결국 폭격당한 것은 민간인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손해나 생명의 위협이 없었습니다. 항상 주민들만 공격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알라사드 정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보라고,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미국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 러시아가 우리 뒤에 있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고, 동시에 이런 미국 정부가 있잖아요. 때리기는 때리는데 슬쩍 이렇게 국민들만 때리고 인프라 시설을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군사 시설 때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리아 정부에서는 그러면 화학무기는 계속 사용해도 되나 보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국민들에게 화학무기는 를 통해서 주민들을 학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건 어쩌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 국가가 대부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사 하나, 제가 컬럼 내용을 좀 하나 읽어드리겠는데,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을 들어보시면 저건 내 친구라는 사실이,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적은 또 내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압둘 와합 헬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리아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인권 간축소가
북부 지역의 골란고원, 거기에 보면 시리아 관측소가 있어요. 인공 관측소, 유엔에서 파견한. 아마 이 사람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시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겠죠. 자, 이 사람의 그 칼럼 내용인데, 시리아 내전이 8년 동안 지속된 것은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헤즈볼라가 아사드 정부는 지원해주되 반군은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 때문이다. 헤즈볼라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은밀하게 이스라엘도 아사드 정권을 지지해 왔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사드 정권은 아버지 바사르 알 아사드, 바사르 아사드 그리고 알 아사르 아들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골란 고원을 되찾겠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계속 약속해왔지만 하나도 그 약속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와 연합한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1973년 6.1 전쟁 이후에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나라는 국경이 지금까지 말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충돌 없이 그 국경을 잘 지키고 있대요. 유혈 충돌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은 서로 충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시리아 정부가 자국의 군인들을 데려가서 투옥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시리아와는 이스라엘이 아주 잘 지내는 사이라고 합니다. 요지경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요지경이에요. 자, 이스라엘이나 미국 편에서 이스라엘 자국 편에서 봤을 때 그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무장 세력들의 활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알라사드 시리아 정권이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이 맞습니다. IS도 함께 퇴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실은요, 이런 정권들이 다 모두 국민의 안위와는 상관이 없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뭉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전쟁도 하고 내전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현재는 대리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은 이란과 싸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한 나라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두 나라는 서로 같이 생존할 수는 없는 나라. 그런 나라는 이란과 이스라엘. 그러면 시리아,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는 원만하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시리아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대리전이 그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그 국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정말 시리아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시리아 국민들은요, 자국 내에서 두 나라가 혹시나 전쟁이 일어날까 너무너무 두려워한답니다. 지금까지도 자신의 정권에 의해서 알라사드 자신들이 뽑은 그 정권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란과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에서 전쟁을 할까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는요, 물론 이 사람이 계속 하는 말입니다. 직접적인 군사의 개입을 자제했던 오바마 대통령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바마는 그렇게 군사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자신이 시리아 살인 정권과 맞서서 싸우는 지도자로 보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국민과 전 세계에. 그래서 IS가 제거된 후에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통제권을 홀로 행사하도록 놓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랑스는 뭐 때문에 여기에 공격에 참여했을까요? 프랑스가 시리아 공격에 참여한 이유도 있습니다. 황무기 사용의 레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다 조금은 하라는 거죠. 레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서인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요, 시리아 동북부에다가 프랑스군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해방된 지역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족을 보호하는 일을 함으로써 역시 마크롱 대통령도 유럽의 자신이 새 지도자다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로 느부갓네살하고 다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방들에게도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똑같은 힘을 하나로 모으려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탑을 높이 쌓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어떠냐면 영국은 그동안 러시아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파이 독살 사건 때문에 러시아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러시아의 영향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요르단과 근접한 타나프 국경 지역에 바로 군사 기지를 둡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전부 어떻습니까? 이해관계 속에서 결국은 약소 국가들을 계속해서 유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소 국가와 국민은 언제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시리아 국민들에게 소망이 보입니까? 소망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통로가 아직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들이 재앙 아니다. 평안이다. 바벨론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매국노로 지켰어요. 포로되어서 가라고 합니다. 매국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해야 합니다. 3차에 걸쳐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지금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약속 국가는 이렇게 유린을 당하는데도 백성들은 보호자도 없이 그 어떤 누구도 권력 잡은 사람도 심지어 자국의 그런 지도자들도 자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한반도에도 소망을 주시옵소서. 한반도가 30분 만에 이렇게 남북한으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